에릭 시걸이 쓴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남자 학생과 또 하버드 대학 옆에 있는 레디클리프 여자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분위기 자체가 하버드 대학, 레디클리프 여자 대학, 벌써 이 소설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레디클리프 여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여대입니다. 여대 중에서 아마 최고로 좋은 여대일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편입이 되어서 하버드 대학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 다니는 남자 주인공은 집이 억대 갑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하버드 대학 안에서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키 선수고, 그리고 로스쿨 다니면서 변호사가 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공부는 잘하지만 집은 가난하고 도서관에서 사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벌써 딱 보면 소설이 나와요. 이 두 남녀가 눈이 내리는 그 하버드 대학 교정에서 막 서로 눈싸움 할 때 나오는 그 백 사운드는 아주 두고두고 연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남자 청년은 이 아버지가 처녀를 반대합니다. 집이 가난하고 유대교라고 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여자,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학생 부부가 됩니다. 그 여자 청년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러니까 SOB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SOB는 제가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욕입니다. 개자식 이런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개자식이라고 불러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뭐 공부하지요, 남자 잘생겼죠, 여자 잘생겼죠, 뭐 명문 중에 명문이죠. 서로 사랑하지요. 그들은 환상에 빠져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꿈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스쿨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만 하면 돈 잘 벌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자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27된 여자가 뭘 한다고 죽어야 됩니까? 27살밖에 세상을 살지 않은 여자가 뭘 경험했다고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신을 막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랑의 환상에 빠져서 학생 부부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라든지 그 어려움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환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암이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그걸 보고서 야, 이 신문사 기자가 우리 설교를 엿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론의 수선하다 설교하고 난 바로 뒤에 신문에 샤론의 수선화가 딱 나온 겁니다. 오늘의 식물 이래가지고 사진 기사 쫙 나왔는데 수선화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수선화가 하얀데 별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여섯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왕관 모양의 노란 수술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선화가. 다음 주일날 너는 비둘기요 이러면 신문에 비둘기 이렇게 또 쫙 나올지 뭐 엿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신문에 보면 수선화는 지중해가 원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많이 피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꽃입니다. 수선화는 약재로도 쓰는데 줄기는 열을 떨어뜨려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스럼과 종기를 치료하는데 수선화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수선화가 화장품으로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수선화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자마자 바로 신문에 나오니까 다음에 또 고베라는 벌써 나왔어요. 고베라.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사랑에 빠지면 환상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 같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랑만 중요하죠.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이며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사랑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역시 현실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쪽 부모가 상대방을 너무 싫어할 때, 전혀 아버지가 총각을 너무너무 싫어할 때, 저런 놈팽이 같은 놈 절대로 만나지 마라. 또 처녀를 막 너무 싫어해가지고 만나지 마라. 그러면 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한쪽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알겠지. 결혼식 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식 시작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대출금에 다 갚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현실적인 사람은 이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정들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남자나 여자에게 아주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뇌 종양이 있다든지 또는 콩팥이 아주 많이 나쁘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 되면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래도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깊어지기 전에 여기서 그냥 끝을 내야 되는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돈 문제, 집안 문제,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랑이 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인들은 전부 천사 같아요. 아니면 천사 동생이든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 봉사하는 거, 굶어가면서 봉사하는 거,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설교 들을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해가 듣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너무 자기 처지와 똑같을 때 웁니다. 울어요. 눈물이 막 정말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웃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웃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웃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막 웃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아,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이 사업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사업이 안 돼. 빚만 남기고 퇴직금 날리고 사업이 안 돼. 나는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자신이나 가족의 병이 안 났습니다. 병이 안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좋은 교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욕을 합니다. 목사님 욕을 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 욕을 합니다. 세상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돈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 갚아요. 돈 빌려달라가 안 갚아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초신자도 아니에요. 뭐 장로, 장립집사 이런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는 건 안 갚아요. 심지어는 개를 하자는 건 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다나못이라 그랬거든요. 다나못이. 개를 하자고 이 개돈 모아가지고 우리 목돈 만들어가지고 뭐 제주도를 가든지 등록금에 쓰자. 그래서 열심히 그 말만 믿고 개돈 부었는데 개주가 돈 갖고 튀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실망이 되겠습니까? 실망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공장 다니는 아가씨들이 전부 그 박봉에 방지 공장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멋지게 생긴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막 테니스도 막 가르쳐 주고 목사님이 내 차도 사주고 그랬죠? 그랜저 다 사주고. 목사가 왜 그런 차를 받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녀들인데 그걸 받는 겁니다. 투자하라고. 없어져 버렸어요. 처녀들은 그게 전 재산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교회 자체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 목사는 뭐하고 삽니까? 테니스 코치하면서 삽니다. 행기 테니스니까요. 차는 벌써 뺏기고. 실망을 엄청나게 하고 교회 안 나오죠. 아무도 교회 안 나오죠. 이게 현실입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아주 정의롭고요. 봉사도 우리 개신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천주교는 수준이 틀립니다. 봉사하는 수준이 틀려요. 그런데 천주교는 주교나 높은 사람들이 거의 좌경입니다. 좌경. 정의사제 구현 사제단 김수환 추기경 때부터 오리지널이 김수환 추기경이라 그래요. 강론만 하면은 대통령 욕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저 대통령 저거 쫓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막 북한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을 찬양을 해요. 천주교 신도들이 성당을 안 나갑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 안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냉정이라 그럽니다. 냉정. 냉정하게 안 나간다는 거죠.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에 나가는 출석률이 얼마일까요? 8%입니다. 8%. 10%가 안 돼요. 교인이 8%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정치 이야기하고 가면 대통령 욕하고. 외국에서도 천주교인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면 부흥회 할 수 있는 신부님 보내달라 그러면 와가지고 대통령 쫓아야 된다고. 그러고는 이제 지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딴 사람 좀 보내달라 이러니 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만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좋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 자랑을 합니다. 당의 자랑을 합니다. 당의 자랑을 해요. 그 속으로 큰일 났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헤어지겠노? 이래가지고 이래 좋아해가지고 어째 헤어지겠노? 이게 이제 고민이라.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일이 좋은데 뭐 교회가 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래 좋고 장로님들이 이래 좋은데 어떻게 헤어지겠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환상이죠. 환상. 근데 어느 날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분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금전적으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엄청 쇼크받은 거예요. 강대상에 서가지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강건하기 뭐가 강건해? 능력을 7배나 주시면 속으로는 저거 빨리 쫓아내시면 쇼크. 그리고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게 현실이. 그때 빨리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게 병 때문에 못 떠난 겁니다. 이게 현실하고 환상하고 차이점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청년이 새벽기도도 나가고 막 저녁에도 막 늦게 오고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하고 군고. 가족이 반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거 시간 낭비로 보거든요. 니놈 자식아, 넌 이 시간에 토플이라도 더 하나 공부해라. 취직할 수 있는 준비나 해라. 학원이나 가라. 너무 반대가 심하면 못 가죠.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코로나 오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문 닫았는지 모릅니다. 통계에 잡힌 것은 진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대구가 섬유의 도시 아닙니까? 시티 오브 텍스타일. 섬유의 도시 아닙니까? 제일 모집 가고 난 뒤에는 전부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 약간의 뭐랄까 할까요? 이 광철, 자동차 부속 산업 이게 좀 일어서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사업인데, 개인 사업이 3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는데 뭐로 버팁니까? 집세를 뭐로 버텨요? 다 문 닫는 겁니다. 다 문 닫아요. 질병이 오래 갑니다. 질병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재발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아무래도 식어져요. 사랑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왜 병은 안 나을까? 왜 내가 든 사람에게 암이 생겼을까?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정말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결과는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붙드니까 강간 미수범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근데 요셉의 놀라운 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실망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참 망하게 하는데도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요셉의 놀라운 점이에요.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우물가에나 이런 데 와서 설교하는 걸 듣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병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병이 납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자에게는 큰 현실적인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포도원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막 시간만 나면 우물가에 쫓아가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맡은 포도원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잡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막 온데 굴을 다 파놔가지고 포도나무가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막 야단을 칩니다. 너는 무슨 바람이 나가지고 설교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왕자 설교 듣는다고 그 가서 시간 다 보내느냐? 이 포도가 우리 집에 주수입인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넌 시간을 다 낭비했다. 오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뭐 연애하러 다니냐?
그 왕자가 늘 상대를 해줄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너무 가족들이 공격을 하면서 너 못 나간다. 너 그 우물가에 못 간다. 너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금종력을 내려버리니까 이 사랑에, 환상에 빠졌던 사랑이 팍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얼굴을 감춘 여자가 나옵니다.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를 보내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때 거절당한 사람은 속이 막 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자가,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는가? 약속한 장소에 왜 말도 없이 안 나타나? 내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환상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한 사람이 딱 안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저 남자, 저 여자 만나지 마라. 꼴 보기 싫다. 막 집에서 야단치면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간디가 부었으면 창문으로 나가겠지만은 가족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처녀들은 이 연애를 할 때 남자를 택할까 아버지를 택할까 엄청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아버지입니까? 남자입니까? 정답이 뭡니까? 정답을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센 쪽으로 가야 됩니까? 돈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마약을 해요. 양성의 경향이 있는 겁니다. 동성애의 경향도 있고 이성의 경향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은 결혼해요. 애도 낳아요. 애 놓고 나서는 자기 부인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남자 따라가요. 양성애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 학력이 거짓말이에요. 학력이. 서울대 나왔다는데 서울대는 그런 학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학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대학이라. 사랑의 진정성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정이 들기 전에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요. 술라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설교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라미 여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딱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죠. 저 교인이 저래 열심히 나오더니 왜 안 나올까? 몇 달 동안 안 나올까? 저렇게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더니 왜 갑자기 안 나올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권찰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먼데 이사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먼데 부산. 부산에 이사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부산이 뭡니까? 수성구 옆이 부산
부산인데 올라면 얼마든지 올 수도 있죠. 그동안 아프셔서 못 나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 만에 오늘 처음 온 거 아시죠? 안다 해야 됩니까? 모른다 해야 됩니까? 예. 어찌 된 겁니까? 이러면 이 허리 척추 수술 2번 받고 2달 동안 꼼짝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축하합니다. 오늘 2년 만에 처음 나왔으니까 축하합니다. 박수. 이러면 이제 좀 성질이 풀리는가 봐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고 이리 보니까 이 척추 때문에 1년을 못 오시는 분도 있고 2년을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꼼짝을 못했대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를 별로 안 하는데 그냥 매주 헌금 내라고 이러니까 이 동기신이 붙었나? 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죠.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아름답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술람이 여자로 하여금 자신을 찾게 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고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이뻐지고요. 신약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히스테리 발작이 있었죠, 두통이 있었죠, 화병이 있었죠, 우울증이 있었죠, 공황장애가 있었죠. 정신질환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머리를 빗습니까? 미친 여자가 머리 빗는 거 봤습니까? 이 여자가 화장을 합니까? 아이고, 나 귀신이죠, 귀신. 귀신같이 애가 돌아다니죠.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욕도 보통 수준 높은 욕이 아니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조폭이나 쓰는 이런 욕을 막 하고 아무나 대이면 싸웁니다. 그냥 옷깃만 스쳐도 싸웁니다. 안 그러면 막 경찰에 연락하든지.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없어지면 얼마나 세상이 참 평화롭겠나 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두통이 없어져요. 히스테리 발작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우울증이 없어져요. 공황장애가 없어집니다. 정신질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막달라 마리아 머리를 빗기 시작합니다.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입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아주 품위가 있고 말이 고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술람이 여자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술람이 여자가 여자입니까? 무스매죠. 동네 무스매죠. 머리는 완전히 수수깡입니다. 수수깡. 그냥 삐죽삐죽 나오고 화장이 어디 있습니까? 새까맣게 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남자 보면 그냥 욕이죠. 욕. 이 남자 보면 욕이고 저 남자 보고 욕이고 부딪혔다면 욕이고.
근데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는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워져요. 머리를 빗고 얼굴에 오이팩을 하고 루즈를 찌라고 그 욕을 안 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세상에 이거를 솔로몬은 옆에서 다 본 겁니다. 이런 변화를. 그래서 너무 솔로몬이 좋았어요. 야,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진짜 솔로몬은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전도서 잠언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이 여자가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높은 절벽 바위에 얼굴을 감추고 고개를 내지 않는 비둘기 같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절벽 꼭대기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비둘기가 그냥 얼굴을 안 내보이니까 솔로몬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 부르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 소프라노가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소프라노 없어지고 피아니스트 없어지고 바이올리니스트 없어지면 얼마나 슬픕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노래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자비로운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산꼭대기 바위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우죠. 집 저 안방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신앙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돈 나오라 뚝딱 돈 나오고, 집 나오라 뚝딱 집 나오고, 의대 들어가라 뚝딱 의대 들어가고. 어떤 분 애가 의대를 다녔습니다. 우리 애가 의대 다녀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의대에 이러니까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의대에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이러는 거예요. 의대에 압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경상도 사람들은 알고 서울 사람들은 이게 통역이 안 됩니다. 그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집 애가 친구라는 영화를 보고 샘녀 이러니까 아빠 샘녀가 뭐냐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약자다 이랬더니 영화 전체가 모르겠대요. 용어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경북애가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영화 보면서 샘녀가 뭐고 술람이 여자가 사랑에 미쳐있는 동안 포도원은 엉망이 된 겁니다. 풀이 자라고 작은 여우 새끼들이 굴을 뚫고 나무를 훼손시키고 완전히 그 해에 포도 농사는 망친 거예요. 이게 수입인데, 이게 주수입인데 주수입을 망친 겁니다. 아버지나 오빠는 말씀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시간 낭비야. 연애질 하러 가는 거야. 너 미쳤어. 너 미쳤길래 그렇게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렇게 하지. 연애질이나 하려고 말이지. 네가 뭐 여전도 사냐?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해? 왜 포도원은 팽개치고 맨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그 왕자 그 설교 듣냐? 그 왕자가 닐 사랑할 줄 아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넌 집 못 나간다. 이러니까 술라미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오빠들은 뭐라고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줄 아냐? 네가 솔로몬의 설교를 듣는다 해서 먹을 것이 생기냐? 금덩어리가 생기냐? 전부 시간 낭비야. 미친 짓이야.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술라미 여자는 저 절벽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숨은 것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술라미 여인이여, 당신은 아버지나 오빠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전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어. 네, 가족을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네.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하나님 가족 버리고 교회 와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네. 가족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계단에서 밥 퍼먹고 된장 퍼먹고 이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설교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느 모습이 내 모습인지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존귀한 자녀라 그러고 복받았다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뭐 직장이 있냐? 네가 직장이 있냐? 결혼을 했냐? 애가 있냐? 집이 변변한 게 있냐?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리 나를 비천하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의 현실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잘된 포도원이 아니고 완전히 망가진 포도원이 현실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은혜 받은 게 후회가 됩니다.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에도 쫓아가고 저녁에도 쫓아가고 은혜는 좀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바람에 포도원을 그냥 조진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술라미 여자의 포도원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술라미 여자가 포도원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포도원을 지금 막 구멍을 뚫고 굴을 만들고 헐고 있는 것은 여우새끼 몇 마리예요. 여우새끼 몇 마리. 막 오빠들이나 막 아버지가 막 부풀러 나는데 실제로 자세히 냉정하게 보니까 원인은 여우새끼 몇 마리인 겁니다. 여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집안에서도 조그만 문제를 막 부풀려가지고 큰일 났다, 막 우리 망했다, 대한민국 끝장났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냉정하게 딱 보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컨트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부풀려 가지고 떠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인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꾸준히 하도록 누가 이거를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가이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 혼자 막 오늘 이 책은 오늘 밤 안으로 뛴다.
내일은 이 책 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씩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포자가 생깁니다. 수포자. 수학 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영포자가 생깁니다. 영어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영을 딱 보지를 않는 거예요. 화포자가 생깁니다. 화포자. 화학을 포기해버려요. 어떤 여자분은 화학을 포기했습니다. 생물도 포기했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 막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디서 웃자다가 이 DNA 이중 구조가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안 겁니다. 이게 꼬여있는 이 DNA 이중 구조가. 그래서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여자가 개발한 게 뭔가 하면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를 개발한 겁니다. 가위를. 노벨상 탔어요. 노벨상. 화학을 포기했는데, 생물 포기했는데 노벨상을 탔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고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라미 여자가 완전히 폐허가 된 포도원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쳐다보니까 뭐가 펄짝펄짝 뛰어다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이래 보니까 조그만 여우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굴을 뚫어 놓은 겁니다. 그게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 포도원이 망가진 것은 자기가 말씀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찾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여우 몇 마리가 포도원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농가는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심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멧돼지가 사과 농장에 들어가지고 사과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사과 나무를 다 부러뜨려 버려요. 몇 년 동안 키웠던 사과 나무 자체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고구마밭, 감자밭, 무밭, 배추밭 가서 전부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멧돼지를 퇴치하려고 그 울타리에다가 반짝반짝하는 전기선을 하기도 하고, 또 감전되면 막 뜨거운 이 따끔한 이런 전선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 그 대소변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뿌리기도 하고 이래도 멧돼지가 머리가 좋아요.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털을 만들어 가지고 멧돼지를 생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냥꾼들이 와서 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워낙 새끼를 많이 놓으니까요, 한번 놓으면 10마리씩 놓거든요. 10마리씩. 잘 죽지도 않아요. 이 멧돼지 식당이 좀 많으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멧돼지가 야생동물이 돼가지고 못 먹는데요. 못 먹는데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퇴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퇴치할 수 있습니까? 개 10마리만 빌려오면 됩니다. 개 10마리만 빌려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데, 개가 얼마나 여우도 빠르지만 개는 더 빠릅니다. 여우 다 물어 죽여버려요. 그 여우 개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이는 그 교인들 와가지고 전부 세수대야 치면서 딩딩 치면서 이제 몰아오는 거예요. 몰아와가지고 한꺼번에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리고 포도를 깔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꽃을 따야 되거든요. 가지를 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손볼 때라고.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항상 쉬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막 어려운 복잡한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개 10마리만 딱 불오면은 개들이 그냥 다 청소해 줍니다. 청소까지 하고 가요. 옛날에는 이 포도원을 가정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 중에서 카드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막 끓는 거예요. 막 끌고. 또 어떤 애는 청소년인데 마약을 먹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는 막 술 중독이 된 거예요. 또 누가 부정을 저지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 대단할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카드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카드 좀 보자 이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잘라버리면 돼요. 마약 먹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밀가루를 쳐넣어버려야 돼요. 몰래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술을 찾아내가지고 술병 깨버리면 돼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길 가야죠. 그 여자를 만나야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이쪽으로 5번, 저쪽으로 5번, 그리고 한 반 정도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오면 네 중머리 만들어버린다. 밥솥 딱 엎어버리고, 그리고 찬장 깨버리고, 테레비 깨버리고. 그럼 경찰이 잡아가는데, 잡혀가지 뭐. 잡혀가지 뭐. 머리 반쯤 뽑아버리면 신체 상해제가, 신체 상해하러 왔는데, 뭐.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팔을 싹 만들어요. 팔을. 늙은 파, 젊은 파. 팔을 쫙 만듭니다. 늙은 사람끼리, 젊은 사람끼리 서로 반목 질시하면서. 그럼 뭐 한번 붙어야죠. 신천에 나가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늙은 것들하고 한번 붙어봐야지 뭐. 누가 이기는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한번 붙어봐야죠. 교회에서 돈을 빌립니다. 안 갚아요. 그런데 돈 빌리는 사람이 평신도 말도 안 해요. 장로나 장례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돈 빌리달라 해놓고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이단들도 잘해줍니다. 교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JMS는 희대의 생마입니다. 희대의 생마. 그런 생마가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교회 어떤 남자 청년이 JMS에 빠진 겁니다. 그 미인들이 하도 잘해주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그 누나가 저인데 왔습니다. 내 동생이 JMS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상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결 상담이 있거든요. 대결 상담은 붙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대결 상담.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이놈아, 네가 죽을래 살래? 막 또 물건 늘어지니까 결국은 포기했어요.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참한 여자 만나가지고 애들 낳고 굉장히 잘 살아요. 얼마 전에도 뭐 전화했더라고요. 모스크바로 유학 가는데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여자들 조심해라. 러시아 여자들 좋아하면 큰일 난다. 알겠습니다. 가슴에 막 러시아 여자는 조심했어요. 러시아 여자는 한 20살 되면 이혼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3번 정도. 그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러시아. 목사님이 그런 외모를 보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럼통이 됩니다. 드럼통. 왜냐하면 추우니까 보드카 마시잖아요. 영국 여자들 청소년 때는 진짜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반합니다. 아줌마 되면 전부 드럼통이 돼요. 감자 먹고, 감자칩 먹고. 지금도 감자칩이 없으면 못 산다. 그 미래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뚱뚱하게 됩니다. 감자를 삶아 먹고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이거 몸매 다 베립니다. 몸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술라미 여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술라미 여자는 이미 특별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징계하느니라. 환난 받으면 무조건 자녀예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수학에서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했다. 그건 뭡니까? A하고 B는? 수학 선생님들 많잖아요.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했다. 그러면 A와 B는 합동이다. 똑같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미새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요게 특권 관계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요, 샤넬 매점은 샤넬만 팝니다. 거기에 본사하고 서로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루이비통만 팝니다.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만 팝니다. 롤렉스 매점에서는 롤렉스만 팝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뭐 이런 거 살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롤렉스 매장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너무 비싸가지고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갑니다. 너무 익스펜시브 해가지고. 어떤 거는 뭐 좀 싼 거는 뭐 천 몇백만 원도 있지만 1억짜리 보는 순간 눈이 딱 돕니다. 눈이 늑대 눈으로 변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샤넬도 팔고 루미똥도 팔고 불가리도 팔고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는 상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짝퉁입니다. 짝퉁. 다 짝퉁입니다. 짝퉁 가지고 가면 전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짝퉁
오메가 저 짝퉁 롤렉스 차고 가면 고쳐달라면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빨리 버리세요. 네. 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차야죠. 가자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축복은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한 것은 독점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그 매장에 쓰면 일어납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수 부르고 엉뚱한 설교해도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짝퉁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걸 구분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고, 그걸 구별 못하는 교인이 어떻게 교인이라 할 수 있겠어? 딱 보면 이 짝퉁인데 그걸 엄청난 헌금을 주고 그걸 사고 말이죠.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베데르 산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를 데리고 같은 적이 있는 산인 것 같아요. 베데르라는 말은 쪼갰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베데르 산에는 절벽이 쪼개진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에서 노루나 산양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노루와 산양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베데르 산에 시내가 없습니다. 사슴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을 못 먹습니다. 지금 노루와 어린 사슴은 지금 하루 종일 놀았는데 목도 마르고 이 소금기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서 이 노루와 어린 사슴에게 물도 주고 소금도 주고 이래서 그들을 살리자,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의 소금을 못 먹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베데르 산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쪼개진 곳에 가야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만날 때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절망도 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굶주리고 물에 목말라 하고 소금을 먹지 못해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